반갑습니다. 우리 우리 오늘 오늘 이렇게 이렇게 리더 훈련 영상 모임으로 함께 나아가는데요.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며 나아가는 우리 리더들 이렇게 또 훈련받으며 다음 주 모임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도 지혜롭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한 준비되어 나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주 한 주간 우리 또 준비하며 나아갈 때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다음 주 우리 조원들과 모일 때 풍성한 나눔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함께 훈련에 드리러 나아갑니다. 다른 부분들은 크게 설명드리지 않고요. 삶과 내용을 같이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한 주간 또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이드만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리더분들이 지난번에 하셨던 것처럼 한 주 동안 이제 본인의 루틴에 맞게 이제 그 스케줄에 맞게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은 일단은 저는 포멀한 그런 방향성만 제시해 드리는 거고 각 조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우리 리더분들이 좀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잘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뭐 이렇게 무조건 조 모임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을 강요하기 위함이 아니라 일단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좋다라는 어떤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각 조원들 또 그 조의 상황에 맞게 우리 리더분들이 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준비하실 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월요일은 그냥 본문만 한번 살짝 읽는 정도라고 하시더라도 그 살짝 읽는다고 해서 내 마음의 준비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거기에서 그 준비하는 시간이 이건 뭐 조금 가벼운 시간이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서도 이제 뭐 간단하게 본문만 살짝 읽어본다 하더라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한 이 안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조원들과 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령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너무 바빠서 또 몸이 너무 아파서 준비를 못했어 하더라도요. 매일 기도를 하십시오. 물론 뭐 기도만 하고 그럼 준비 안 해도 된다 이걸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이번 3과를 잘 준비해 보시면 아마 기도로 준비해서 서서 이제 나아가시면 조원들하고 대하시고 조원들하고 만나실 때 이미 그 모임 자체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말로 잘 설명하더라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그 모임은 뭐 깔깔해지고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며 나아가면 성령께서 조원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임을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인도함 받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이제 3과의 내용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 오늘 3과, 이 3과의 내용은 자, 첫 제목을 보시면 3과의 주제는요. 핵심 주제는 이 타락입니다. 이게 3과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제를 통해서 이 타락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돌아보고자 하느냐? 제목에 보시면 죽음과 고통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번 주에 이거를 살펴보려고 한다는 거죠. 죽음과 고통이 찾아온 이유.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죽음과 고통이라는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죠. 생겼다는 거죠.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바로 이 큰 주제라는 거죠. 타락으로 인해 죽음과 고통이 찾아왔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 이 챕터에서 3장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예요. 죽음과 고통이 찾아온 것은 우리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타락한 이유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오픈마인드 이 그림 설명을 보시면요. 재밌는 그림이에요. 우리 분홍색 머리의 한 소녀가 이제 학교 끝나고 얘들아 나 먼저 간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꽃보다 낫냐? 할 시간이다 하면서 TV를 켭니다. 근데 TV가 안 켜지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걸 눌러봐도 안 켜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할 시간인데 TV가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막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10분 동안 막 씨름을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이 소녀가 택한 방법은 엄마에게 가서 화를 냅니다. 엄마는 TV 고장난 것도 모르고 하루 종일 뭐 한 거냐는 거죠. 엄마한테 가서 화를 낸 거예요. 근데 그러고 갔다. 그 이유가 뭡니까? 콘센트가 빠져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어떤 문제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인데 그 밑에 질문을 보시면 문제의 근본을 몰라서 엉뚱하게 다른 데서 엄한 데서 해결하려고 했던 경험이 있지 한번 나눠보자 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좀 서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그럼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꼭 없는 친구들은 억지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혹시나 이런 일들이 있었던 상황을 경험했던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자고 하고 없으면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문제가 있었는데 분명히 문제의 근본 이유가 있는데 문제의 이유가 있다. 문제에는 이유가 있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한 그림이다. 요 정도만 세부적으로 이제 얘기할 어디들이 없다. 먼저 우리 리더들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것이 없다 하면 그냥 이 부분만 언급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만화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문제든 그 문제에는 이유가 있다. 자, 이거를 왜 강조하려고 하는가? 그 다음 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1번의 문제를 보시면 자,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그 원인을 잘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좀 색깔을 달리 해볼게요.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고통과 죽음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문제에는 근원, 원인이 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의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것을 본문에서 바로 문제에서 바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근원이 바로 죄 때문이다. 이게 인간의 문제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문항에서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성경은 이 죄가 원인인데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말하는가? 죄의 시작점, 근원을 조금 다뤄보는 그러한 문항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성경의 원죄,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의 첫 죄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지은 죄였죠. 그 에덴 동산에 중앙에 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한 그루가 아니라 두 그루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하나님께서 있는데요.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전에 이미 아담에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나무의 실과는 너가 이 먹지 에덴 마라. 동산의 너가 이 것을 에덴 다 동산의 누려도 좋은데 것을 다 그것만은 누려도 좋은데 그것만은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면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담과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아담 사이에 이제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거예요. 하는 날에는 이것을 죽을 거야. 정말 죽을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먹지 않으면 그리고 너는 영원히 않으면 에덴 너는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나와 동행하며 이 아름다운 곳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 약속이 체결된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와가 그 뱀의 사탄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열매를 따먹죠. 자, 자, 이게 이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게 죄의 시작인 건데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창세기 3장 4절 6절 말씀 보시면 뱀이 사탄이 여자에게 와서요. 너가 이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건 거짓말이죠. 사탄의 말이니까 이건 빨간색. 뱀이 여자에게 죽지 않을 거야. 거짓말이.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랬을 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이것도 또 이제 이건 유혹이죠. 거짓말이기도 하면서 유혹이에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건 거짓말이죠. 이것도 속이는 건데 이거는 그 인간의 어떤 욕망, 욕심을 자극하는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보니까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탐스럽게 나는 나무인지라 이미 속아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것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게 죄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죄의 어떤 특징을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거죠. 불순종.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물론 거기에는 어떤 욕망과 유혹, 교만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불순종, 이 불순종이라는 것을요,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그렇죠? 이게 불순종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첫 죄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겼다는 것, 지키지 않은 것,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을 역으로 펼쳐보면 누구의 말을 따른 것입니까? 사탄의 말에 순종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왜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말에 순종했던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나? 그게 뭐 이렇게 죽일 만한 일이 될 수 있겠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순종한 것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크게 와닿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이게 죄의 죄의 본질이었다. 죄의 죄의 그 시작점이었다라는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억하면서 이제 다음 다음 2번 2번 문제로 가서 보시면 자, 자,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을 어기고 어기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을 어기고 자, 여기는 여기는 조금 이런 구현을 좀 넣었으면 넣었으면 좋겠다. 사탄의 사탄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을 어기고 어기고 사탄의 사탄의 말을 말을 따라 따라 선악과를 선악과를 먹은 먹은 인간은 인간은 어떤 어떤 상태에 상태에 빠졌을까? 빠졌을까? 어떤 어떤 상태에 빠졌을까? 하면서 하면서 로마서 3장 3장 23절 23절 그리고 그리고 10절 10절 12절 말씀 나오는데요. 다음 다음 주 설교 설교 본문이 지금 고민 고민 중인데 창세기 창세기 조금 전에 했었던 그 창세기 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그 부분을 볼까? 아니면 요 로마서 2장 3장 23절 말씀을 볼까? 고민 중인데요. 일단 1번 질문이나 2번 질문 다 중요한 시작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다루더라도 뭐 그 양쪽의 부분을 다 언급하며 나아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되었든 아무튼 뭐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 부분은 왜 얘기한다? 그 죄를 범한 인간이 어떤 상태에 빠졌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탄의 말을 따라 선악과를 먹은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못하게 되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자, 일단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그 원시의 첫 상황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어요. 이전에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결과가 이랬어요?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됐죠.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냐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뭐예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게 죄로 인해 일어난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것도 조금 뭐 할 수 있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표현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은요. 죄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이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가 없게 되었다. 죄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그 상태가 결국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사는 존재로 우리의 상태가 변했다.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앞선 주제, 인간의 타락, 우리의 삶, 죽음과 고통의 문제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3번에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뭐냐는 거죠. 죄의 결과. 자, 우리 이 부분 말씀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보신 부분인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죠.
이게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삭시라는 게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보시면 8장 22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통. 자, 이 죄의 결과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인류가 살아가면서 탄식하고 고통을 겪게 되었다. 바로 이게 죄의 결과다. 자, 여기에는 누구 예외가 없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고통 속에서 우리는 태어나죠. 그리고 태어나고 살아가다가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원래의 인간의 삶은 아니죠. 죄의 결과로 인해 일어난 인간의 삶의 결과,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인간에게 사망과 고통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죄가 진정으로 심각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일단은 맛배기라는 거예요. 사망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인생에 주어졌다. 맛배기라는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면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거를 이제 마지막 문제로 다루게 되는데 그 죄가 심각한, 진정으로 심각한 치명적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자,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뭐냐? 그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영원하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망과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길어야 100년이라는 거예요. 그 끝이 있다는 거죠. 물론 끝은 이제 죽음이긴 하지만. 그런데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이유는 뭐냐?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준비되었다. 예비되어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게 죄의 결과의 치명적인 심각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과를 통해서는 어떤 희망적이고 그런 내용을 발견하기 앞서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앞에 그러니까 은혜를 배제한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우리 앞에 그러니까 죄의 법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앞에 놓여진 결과 미래는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의 사망의 형벌이 놓여져 있다. 이 심각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냥 일상생활하는 거, 소풍같이 민간화하면서 이것저것 뛰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하지 않으면 제대로 못하면 그 앞에 뭐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 심각함을 우리가 갖고 나가야 한다. 우리가요 이 상과를 통해서 우리 조원들과 이걸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원들과 함께 막 즐거운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잘 되는 그런 우리를 만듭시다. 그런 조가 됩니다. 물론 좋죠. 근데 그러한 이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고 누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내 앞에 뭐가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에 그에 앞서서 앞서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말하는 바는 바는 어, 어,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망과 사망과 고통의 고통의 이유, 이유, 영원한 영원한 멸망의 멸망의 형벌이 놓여진 놓여진 그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죄 죄 때문이다. 때문이다. 바로 바로 내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데에서부터 우리의 우리의 신앙의 신앙의 여정이 여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건 제가 제가 예전에도 예전에도 몇 번 몇 번 설교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그게 오늘 오늘 이 다음 다음 페이지에 페이지에 이제 나눔의 나눔의 부분에서 지문으로 지문으로 나오는데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병든 병든 사람이 자신이 환자라는 환자라는 사실을 사실을 알아야 알아야 인정을 해야 인지해야 그때로부터 그때로부터 이제 이제 병원에 가서 병원 가서 치료를 치료를 받는다는 거죠. 받는다는 거죠. 아픈데 아픈데 내가 내가 환자라는 것을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인정하지 않는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뭐 인정하기 인정하기 싫은 싫은 경우도 있어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내가 아프다는 것을 거절하는 거부하는 사람들. 내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건강한데 건강한데 내가 왜 아파? 내가 왜 어디가 아파? 어디가 그럴 잘못됐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하는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병원 안 가요. 치료 안 받습니다. 치료 안 받습니다. 내가 환자라는 걸 내가 환자라는 걸 모르고 내 몸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몸을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고침을 받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병원 가지 않고 말해서 고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시 말해서 회복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려면 그러니까 이건 먼저 은혜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건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중요합니다. 은혜가 중요해요. 근데 은혜가 그 중요해요. 은혜를 근데 받으려면 어떻게 그 되냐?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되냐? 선행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게 뭐냐? 이게 자신이 뭐냐? 주님을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 이거는 이거는 이 문제는요. 우리 리더들이 먼저 이 앞에 서 보셨어요. 내가 정말 내가 정말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걸 보자는 거예요.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요. 우리는 은혜 역시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은혜는 그냥 지식적인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인가 하는 것을 정말 우리 객관적으로 살피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 정도면 그래도 꽤 괜찮은 신앙인 아닌가? 혹은 조금 겸손한다 쳐서 꽤 괜찮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꽤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로 여긴다면요. 이 정도로 본인을 평가한다면요. 아직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은혜를 지식적으로는 알죠. 이거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이거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정말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게 정말 나의 것이 되는 게 언제 되냐면요. 내가 죄인임을 정말 이거는 인격적으로 알 때. 그때 은혜가 은혜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이건 정말 솔직히 인정하십니까? 내가 정말 형편없는 존재임을 스스로는 구원을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냐는. 근데 그런 인정이 없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조원들하고 조금 진지하게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나? 그 원인이 뭘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문제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실제 이거는 이렇다 하고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조언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 이유가 뭔가를 찾아보자.
어쩌면 많은 경우에는 이걸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이 공식이 보장되는 것처럼 여기고 그냥 매 주일 교회를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 고민 없이. 이게 아마 좀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까처럼 교만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 그래도 이 정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실제적으로 우리 나눠보면서요.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이 주일의 주별 나눔은요. 좀 이런 진지한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공유하고 이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 집회들의 고민을 또한 같이 들어보면서 이 안에서 정말 우리가 진짜로 이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의 그 맛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장난거리면서 커피 마시고 뭐 놀러 가고 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물론 진정한 공동체의 결과 그런 것들이 그런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지만 진정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정한 신앙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요. 우리와 같은 진지한 우리의 존재론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게 진짜 신앙 공동체죠. 나의 구원 문제를 아파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나도 그렇게 하고 얘기하면서 서로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발전적인 방향으로 돌아보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우리 진짜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이번 3과의 이 글을 나누는 통해서 아마 조금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분위기가 좀 딱딱하고 무거울 거예요. 하지만 어색하고 어렵고 딱딱하고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 이거 기억하면서 이번에 그래서 기도를 준비합시다. 그 상황을 위해서 모일 좋은 마음을 위해. 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지난주처럼 한 주 동안 숙제를 주는 모임이 또 있습니다. 한 주 동안 하루를 정해서 꼭 하루라고 해서 우리 이럴 때는 또 순종을 잘하죠. 하루를 정해라고 하니까 하루만 딱 정해가지고 하고 정말 숙제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루 이상 을 요구하는 거죠. 본문에서 뭐를 요구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이상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 저녁 잘못한 말씀과 멀었음 뭐 이런 거 이렇게 쭉 해서 금, 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아무튼 그것도 하자. 하도 얼마나 안 나는 하루를 정하자고 합니까? 사실 날마다 해야 되는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이게 나의 죄를 돌아보자는 게 나의 죄성을 발견할 때 우리가 아파요. 아픕니다. 수치스럽기도 하고요. 좌절되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생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야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은혜가 비로소 나의 것이 된다.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게 싫어서 이걸 마주하는 것을 싫어서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십자가만 생각하고 은혜만 달라고 구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은혜가 은혜될 수가 없어요. 우리 정말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 과정이 없이 은혜 받았다라고 혹시 했다면요, 그거는 그게 다 가짜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맛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과정을 겪게 하세요.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이 조별 모임의 시간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위해서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조금 진지한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을 좀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 상황과 분위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한 주 동안 정말 우리 조원들 얼굴들요 그려보시면 돼요. 또 우리 조원들이 그 주일날 이제 조별 나눔을 하는 그 자리, 아마 이제 그 다음 주면 특별한 일이 없지 않은 이상 어쩌면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앉아서 조별 모임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뭐 줌으로 하든 현장에서 하든 어쨌든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어쩌면요, 그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어쩌면요,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바라는 대로 하면서 기도했던 하나님 성령께서 그대로 인도해 우리가 기대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면서 준비하며 나아가시면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준비를 제가 중간에 또 지도자용 자료도 중간에 드리도록 할 텐데요. 뭐 크게 그냥 그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전체적인 그 내용, 흐름의 그 내용, 중요한 들고 조언들과 나눠야 할 문제, 그게 뭔지는 아마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잘 이번 주에 어떤 게 강조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은 한 동안 잘 준비하시고 이렇게 영상으로 하니까 개인적으로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중간에 뭐 체크할 수 있는 뭔가를 드리려고 하다가 우리 리더분들의 그 준비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조별 모임을 기대함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다음 주 함께 조별 나눔 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나누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해야 할 문제와 또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또한 그것이 심각한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실제적인 은혜를 주기 위한 또한 수단과 채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들 잘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지혜가 없사오니 지혜의 영께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하나님 잘 준비되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조원들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조별 나눔을 가질 때에, 시간을 가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한 풍성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나의 죄인됨을 우리가 모두 고백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서로를 위하여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하나님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그 시작점이 바로 다음 주 우리 교회 모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줄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